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거기 잠언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요즘 쇼펜하우어가 핫한데요. 쇼펜하우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2023년도 숙제 같은 한 해 우리가 숙제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 됐든지 끝났습니다. 숙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출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견뎌내는 것 그 자체로 멋진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일까요? 멋진 사람이에요. 한번 나에게 스스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왜 멋져요? 2023년도를 견뎌냈기 때문에 멋진 사람입니다. 또 견뎌냈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는데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참 잘 참았습니다. 잘 참았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2023년 하반기에 예배 시간마다 계속 들어서 이제는 외우시죠?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견뎌낸 자이기 때문에, 참아낸 자이기 때문에, 이겨낸 자이기 때문에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멋집니다. 그러니 그 멋짐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멋진 사람이 돼야겠죠.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하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쇼펜하우어가 하는 얘기예요.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갈등하셨던 것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했던 것이 있죠. 내 인생의 갈등, 내 미래에 대한 갈등과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과 관계에 대한 갈등, 이것을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사랑의 모습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의지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의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막대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질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고요, 무시당하기 원하고 조롱받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던 대로 살고 하고 살던 대로 살면 우리 안에서 은총과 귀중함이 충만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준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그냥 까먹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뇌과학, 분자생물학, 유전자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같은 교수는 그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그 연구를 한 책을 읽어보면, 텔로미어 이펙트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타인을 대하여서, 자기에 대하여서 카인드니스한 삶을 살면 우리의 유전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안내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명령들은요, 우리에게 강한 긍정과 확언을 줘요. 그러니 우리가 그 명령을 붙잡고 내가 스스로 날마다 셀프톡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뇌,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세포까지도 혼연인치가 되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나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겁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 앗아갈지라도, 그러나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보존되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편지를 썼나요? 기뻐하라고 썼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받은 사랑, 그리고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 인격 가운데서 삶의 성품으로 드러나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덕을 세우라,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명령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선량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몹시 궁핍한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색하고 시기심 많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은요, 아무리 거대한 불을 쌓아 올려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표정 가운데도 언행 가운데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요,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셀프톡이 돼야 돼요.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서 주장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계속 되뇌이면서 반추하고 그것으로 미래의 걱정을 그냥 미리 끌어와 가지고 걱정 근심 가운데 살게 되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미래까지 끌고 와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며 이 땅에서 자기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타인이 말하는 것에 이리저리 끌리며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 타인의 말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그 명령을 지키면 2절에 보니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었는데요, 현대 사회는 장수 패닉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수 공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노년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강 없는 장수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수가 온전히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후의 위험 리스크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돈과 건강과 외로움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거지가요, 병든 왕보다 행복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3년도 4년도에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도 있어야 돼요. 이 건강에는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저질환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고혈압 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돼서 혈압이 막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약을 먹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더 악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겹쳐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기저질환이 있어도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면 이것으로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환경이나 소유나 사회적 위치 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명량하게 사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명량하게 밝고 기쁘고 환하고 긍정적으로 사는지.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은 10가지 일 중에 한 가지만 이루어도 기뻐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 일을 이뤘을지라도 실패한 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기가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강한 긍정,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 보니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복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가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야. 날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악한 일이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구약의 신앙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상황과 형편과 또한 악한 자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랑하고 기쁘고 밝고 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멋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요, 부모를 대면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손주가 났는데 손주를 잘 데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 누구에게가 있겠지만요, 나의 태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언어가 거칠다거나 자녀를 향한 언어가 상냥하지 못하거나 힘을 주지 못하고 맨날 기죽이는 말하고 그러면 자녀들이요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나의 말의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항상 상냥하고 기쁘고 밝은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전 육체와 인격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물덩이에다 물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각엔 다를 것 같고, 이것이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체험한 바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도 차원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차원이 낮다라는 것은요, 자기 존중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타인에 대하여서 거친 언어를 쓰고 나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것들은요, 자기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타인을 대하는 모습이 내가 나를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도, 나의 세포도, 나의 유전자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친절한 말, 예의 바른 생활, 예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유전자도 우리의 온 육체도 그것이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놀랍죠. 골수가 윤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요, 몸에 뼈에 철분과 칼슘이 모자라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골다공증에 걸릴까요? 뼈에서 뼈를 만들어내는 뼈 세포가 더 이상 뼈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뼈에 들어있는 이 줄기세포의 텔로미어가 이제 줄어들어서 더 이상 세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골수가 윤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가 튼튼하고 계속해서 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내 재물과 내 소살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내가 수입으로 번 것은 오로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는 청지기직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면요, 그 재물은 썩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한 일로 그리고 사랑하는 일로 흘려보내면, 그러면 그 재물은 썩지가 않습니다. 변질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풍요의 시대에 내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에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어디 가서라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미 귀중하신 분들이지만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